오늘 저희들에게 주신 말씀은 데살로니가 후서 2장 1절부터 8절 마지막 때의 미혹이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같이 살펴보겠습니다. 자, 같이 읽으시겠습니다. 시작. 형제들아, 우리가 너희에게 구하는 것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강림하심과 우리가 그 앞에 모임에 관하여 영으로나 또는 말로나 또는 우리에게서 받았다 하는 편지로나 주의 날이 이르렀다고 해서 쉽게 마음이 흔들리거나 두려워하거나 하지 말아야 한다는 것이라. 누가 어떻게 하여도 너희가 미혹되지 말라. 먼저 배교하는 일이 있고 저 불법의 사람 곧 멸망의 아들이 나타나기 전에는 그날이 이르지 아니하리니 그는 대적하는 자라. 신이라고 불리는 모든 것과 숭배함을 받은 것에 대항하여 그 위에 자기를 높이고 하나님의 성전에 앉아 자기를 하나님이라고 내세우느니라. 너희와 함께 있을 때에 이 일을 너희에게 말한 것을 기억하지 못하느냐. 너희는 지금 그로 하여금 그의 때에 나타나게 하는 막는 것이 있는 것을 아나니 불법의 비밀이 이미 활동하였으나 지금은 그것을 막는 자가 있어 그 중에서 옮겨질 때까지 하리라. 그때에 불법한 자가 나타나리니 주 예수께서 그 입의 기운으로 그를 죽이시고 강림하여 나타나심으로 패하시리라. 아멘.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하나님의 종 오바댜는 오바다라는 이름이 하나님의 종이라는 뜻이지만은 그것이 곧 하나님을 예배하는 자는 뜻이기도 합니다. 우리가 주님의 종인과 동시에 하나님의 예배자가 되는 예배하는 삶을 사는 저희들이 되기를 원합니다. 예배가 삶이 되고 삶이 예배가 되는 정말 주님과 동행하는 삶 살도록 하나님께서 인도하시며 오늘 말씀 가운데 특별히 성령께서 함께하여 주시어서 우리가 마지막 때에 각양각색으로 다가오는 이 미혹들을 믿음의 표지판인 말씀 위에 굳게 서서 잘 분별하면서 선한 삶을 잘 싸우는 저희 모두가 되기를 원합니다. 성령께서 함께하실 것을 믿고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인사하시겠습니다. 우리는 복받은 사람들입니다. 오늘 또 은혜 주실 줄 믿습니다. 아멘. 우리가 살면서 누구를 만나느냐에 따라서 굉장히 내 인생에 큰 영향력을 미칠 수가 있고 어떤 사건을 계기로 해서 내 인생의 터닝 포인트가 되어버리는 그런 사건도 있을 수가 있습니다. 그 전에 제가 언제 텔레비전을 봤더니 어떤 농학 박사가 되더라고요. 근데 그분은 전혀 시골에서 살면서 공부하는 것하고는 아무런 관심도 없고 그렇게 이제 오래된 옛날 분이지요. 그러는데 어느 날 자기 담임 선생님이 뭐 몸이 아프셔서 그랬든지 무슨 일이 있으셔서 그랬든지 담임 선생님이 학교를 못 오셨어요. 그래서 교장 선생님이 자기 반에 수업을 하러 들어오셨어요. 옛날 그때는 교장 선생님이 뭐 엄청 높지요. 애들이 볼 때. 그런데 교장 선생님이 이것저것 질문을 해요. 그런데 자기는 공부를 못하니까 아는 것이 없어요. 그러는데 갑자기 교장 선생님이 저 운동장 가에 있는 나무가 뭐냐. 저 나무 이름 안 사람 그러니까 애들이 손을 안 들었어요. 너무 쉬운 걸 물어보니까. 손을 안 들었는데 자기 아는 것을 물어봤잖아요. 그래서 조용하고 손을 힘차게 들어갔고 백나무입니다 그랬어요. 그랬더니는 교장 선생님이 참 너 똑똑하구나 그러면서 너는 나중에 이 나무에 대해서 잘 연구하는 사람이 되어라 그랬대요. 그것이 계기가 돼서 이 사람이 이막 박사가 됐더라고요. 사람이 누구를 만나냐에 따라서 그 사람으로부터 어떤 자기 인생에 큰 포인트가 될 수 있는 어떤 말을 들었냐에 따라서 사람은 달라집니다. 바울은 그냥 잘 나가는 이스라엘의 기득권자 중에 하나였어요. 정말로 1% 안에 드는 사람이었어요. 로마에 시민권이 있었죠. 가장 유명한 랍비였던 가말리엘의 문화생이었죠. 베냐민 지파였죠. 난지 8일 만에 할례받았죠. 모든 것이 이 바울은 기득권자로서 살아갈 수 있는 그것을 위해서 많은 사람들이 수고하고 애쓰고 자기 인생에 그 커리어를 쌓으면서 살아가는 거예요. 그런데 정말로 저 다메섹 있는데
저 먼데 예수 믿는 사람들이 있단다는 소리를 듣고 열심히 특심해서 그 사람 잡으러 가다가 다메섹 도상에서 부활하신 예수님을 직접 만나버린 거예요. 사울아 사울아 네가 어찌하여 나를 이렇게 괴롭게 하느냐. 그때 바울은 뒤집어져 가지고 그때 그렇게 딱 바뀌고 나니까 뭐가 달라졌냐 그러면은 우리가 바뀐다는 것이 그냥 조금 덜 친절하던 사람이 조금 더 친절하고 안 웃던 사람이 좀 웃고 이 정도가 아니고 제일 처음에 바뀐다는 것은 인생에 대한 가치관이 바뀌게 돼요. 지금까지 자기 인생의 가치관은 그 이스라엘의 틀 속에서 만들어 놓은 이렇게 상류권에 진입해서 이렇게 종교적인 기득권 누리면서 이렇게 남들의 존경받으면서 살아가는 것이 가장 훌륭한 삶이라고 생각을 했는데 예수님을 딱 만나고 나서 성령 체험을 하고 예수님을 제대로 알게 되니까 지금까지 자기가 그토록 추구했던 모든 것들이 이것이 배설물이네. 복음 앞에 딱 갖다 놓으니까 이것이 배설물이네 하는 것을 깨닫고 그때부터 완전히 다른 삶을 살기 시작하죠. 그래서 1차 전도여행, 2차 전도여행, 3차 전도여행, 선교여행을 하면서 가장 귀한 것이 이제 누구에게 내가 복음을 잘 전달해서 예수가 내 구주라는 것을 알게 해주는 것이었어요. 제가 그 전에 저희 어머니가 81살에 돌아가셨거든요. 그때 이제 제가 지금보다 훨씬 젊었을 때지요. 제 마음속으로 하나님, 저도 우리 어머니 돌아가신 그때쯤 저를 불러가시면 참 좋겠습니다 그랬어요. 그런데 생각해 보니까요 몇 년 안 남았어. 우리 큰언니가 76세에 돌아가셨거든요. 그랬더니 그때만 해도 이제 한참 전이라 우리 남편이 딱 죽기 좋은 나이에 돌아가셨대요. 그래서 내가 여보 그러면 우리가 14년 후면 그 나이가 돼서 그때 가야 돼 그랬더니 너무 빠른데 그러더라고요. 여러분 그러니까 이 바울이 하나님 앞에 모든 것이 배설물이구나 그걸 깨닫고 나면서 전도 여행을 하면서 이 세상에 가장 귀한 것은 정말로 그 사람한테 예수를 모르는 사람한테 예수가 내 구주란 것을 알고 그걸 믿고 아멘해서 그 주님과 동행하는 삶을 사는 것처럼 더 귀한 것은 없어요. 그래서 저도 오늘 새벽에 일어나서 기도를 하면서 하나님 내가 우리 어머니 가신 나이에 나도 갔으면 좋겠습니다라고 했는데 그렇다면 이제 하나님 그렇게 오래 남지 않았는데요. 하나님 제가 만나져서 전도할 사람들 그 기회를 하나님 제가 놓치지 말게 하십시오.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우리 주님이 나에게 붙여준 사람이라면 그 사람에게 복음을 전해서 그 사람이 예수 믿고 구원받는 일 그보다 더 귀하고 그보다 더 가치 있는 일이 어디가 있겠는가 하는 생각이 제가 오늘 들어서 그 기도를 했습니다. 이 바울은 이제 2차 선교여행 때 데살로니가에를 가게 됐어요. 데살로니가를 가갖고 많지도 않아요. 3주 동안 복음을 전했는데 너무 많은 사람들이 믿기 시작한 거예요. 헬라의 많은 사람들과 또 많은 귀부인들이 바울과 실라를 따르면서 예수 믿는 복음 안으로 막 들어오면서 예수 믿고 구원받는 사람들이 생긴 거예요. 그러니 또 사단이 가만히 있겠습니까? 유대인들 가운데서 시기가 나가지고 아니 자기들은 힘써도 안 되는데 아니 바울이 불과 3주 동안 몇 번 말씀을 강의하니까 바울의 강의하는 내용이 뭐였습니까? 바로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의 메시아다. 구약에서 계속해서 말씀해 놓은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를 구원주이시고 그분은 십자가에 죽으시고 그분은 부활하셨고 그분은 승천하셨고 그리고 다시 오신다고 했다. 내가 그 증인이다. 그 얘기를 하니까 많은 사람들이 예수 믿고 구원받는 사람들이 많아지니까 이제 유대인들이 화가 나서 바울을 갖다가 동네 깡패들을 샀어요. 그래가지고 있는 힘을 다해서 저 바울을 쫓아내자. 그러고는 자기가 묵은 그 사람의 집들까지 쳐들어가갖고 그 사람과 그 형제들도 끌어내고 난리를 치기 시작했어요. 그래서 바울이 이것은 엄청난 민폐잖아요. 자기 다치는 것은 둘째 문제고. 그래서 할 수 없이 그 데살로니가를 떠났어요. 떠나서 이제 그 다음에 베레아로 갔다가 베레아에서 이제 그리스 아테네로 갑니다. 그런데 그곳에서 항상 마음속에 이 데살로니가 교인들이 저 사람들이 애로 태어났다면
아직 젖먹이를 갖다가 엄마가 뚝 던져버리고 가버린 셈이 돼버렸기 때문에 이 일을 항상 마음에 그 데살로니가 교인들이 제대로 믿음 생활을 하고 있는가, 그것이 정말 자기 마음에 안타깝죠. 그래서 디모데를 보냈어요. 그랬더니 제자 디모데가 가가지고 갔다 와서 보고를 하는데, 아이고 선생님 걱정 안 하셔도 될 것 같습니다. 세상에 아니 데살로니가 교인들이 그 3주밖에 안 가르쳐 줬는데도 믿음에 굳게 서서 잘 자라고 있습니다. 얼마나 그 말을 들을 때 바울이 기뻤겠습니까? 그런데 디모데가 선생님 이 사람들이 뭘 지금 염려하고 있는 것이 하나 있는데요. 다 그때도 예수님이 곧 올 줄 알았어요. 그러니까 마지막 때라는 것은 예수님 초림부터 생각해서 시작해서 예수님 재림까지가 마지막 때예요. 초림에서 시작한 예수님의 마지막 때는 점점 세월이 흘러서 지금은 마지막 때 중에 끝부분에 와 있다는 것을 우리가 항상 생각을 하셔야 돼요. 그때도 예수님 재림한다 그랬는데 지금 벌써 2000년 지냈는데 지금도 재림한다 그러면 어떡해? 이제 이렇게 된 거예요. 그러는데 이제 이 데살로니가 사람들이 예수가 내 구주고 내 안에서 잘 받들어 간다는 것은 알겠는데 이제 무엇이 문제예요? 그러면 우리는 기다리다가 예수님 재림하시면 우리는 주님 있는 곳으로 예수님 공중 재림할 때 우리가 휴거되면 되는데, 그러면 우리보다 먼저 죽은 사람이 생긴 거예요. 이제 예수님 부활 승천하시고 한 몇십 년이 지냈으니까. 그러면 그 사이에 죽어버린 우리 아버지나 우리 어머니나 이런 분들은 그러면 어떻게 되는가? 우리 같이 신앙생활 하다가 일주일 전에도 김 집사가 죽었는데 그러면 그 사람은 어떻게 되는가? 그것이 이제 이 사람들 속에 이제 의문이었어요. 그래서는 이제 디모데한테, 그러니까 디모데가 바울한테 와서 선생님 데살로니가 교인들은 그것이 의문이랍니다. 예수님 재림 틀림없이 믿고 있는데 아니 얼마 전에 죽은 우리 친구, 그러면 그 사람은 먼저 죽었으니 예수님 재림할 때 이 땅에 없는데 그 사람은 어떻게 되나요? 이것이 의문이다. 그래서 이제 바울이 편지를 써서 데살로니가 교회에, 물론 성령의 감동으로 쓴 편지입니다. 편지를 써서 데살로니가 교회에 보냈는데 그것이 데살로니가 전서예요. 그러니까 데살로니가는 전서나 후서나 다 막론하고 전부 예수님 재림에 대한 거예요. 그래서 전서는 예수님의 재림은 틀림없다. 예수님은 반드시 오신다. 후서는 그런데 예수님 이 지상으로 재림하기 전에 어떤 문제들이, 미혹들이 일어날 것인데 그때 정신 차리고 잘 분별해라. 그것이 데살로니가 전서와 후서예요. 데살로니가 전서 4장 16절부터 17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주께서 호령과 천사장의 소리와 하나님의 나팔 소리로 친히 하늘로부터 강림하시리니 그리스도 안에서 죽은 자들이 먼저 일어나고 그 후에 우리 살아남은 자들도 그들과 함께 구름 속으로 끌어올려 공중에서 주를 영접하게 하시리니 그리하여 우리가 항상 주와 함께 있으리라. 아멘. 잠깐 두세요. 자, 바울이 디모데의 보고를 듣고 데살로니가 교인들이 이 대목을 모르고 있구나 싶어서 편지로 가르쳐 주는데, 자, 그러면 어떻게 될 것인가? 주께서, 주님의 호령이 있어요. 그리고 천사장의 소리가 있어요. 하나님의 나팔 소리로 친히 하늘로부터 강림하셔요. 누가? 예수 그리스도가. 이렇게 분명히 재림이 있다는 것을 말하지요. 그러면 그 다음에 순서가 어떻게 될 것인가? 그리스도 안에서 죽은 자들이 먼저 일어난다 그랬어요. 그러니까 지금 죽어서 낙원에 있는 예수 믿는 하나님의 성도들이 먼저 일어나서 주님과 함께 오셔요. 그 사람들이 일어나서 부활체가 돼서 함께 오고 그 후에 우리 살아남은 자도, 이 땅에 우리가 살고 있다면, 지금 예수님이 오신다면은 이미 지금 낙원에 있는 하나님의 백성들과 함께 예수님이 오시고 우리는 이 땅에 살아남은 우리도 그들과 함께 구름 속으로 끌어올려 그랬어요. 여기 잘 보십시오. 휴가가 없다고 하는 분들한테 저는 이 대목을 그러면 당신들은 어떻게 해석할 것인가 하고 말해주고 싶어요. 그러면은 틀림없이 그것은 상징이라고 할 것입니다. 비유라고 할 것입니다. 성경에 해석하는 원칙은 문자 그대로 먼저 보는 거예요. 문자 그대로 보고 그 문자가 도저히 앞뒤 문장과 잘 연결이 안 되고 그렇다 할 때는, 그럴 때는 우리가 그러면 이것이 비유인가 상징인가로 파고 들어가야 돼요. 그래서 그리스도 안에
우리 살아남은도 그들과 함께 구름 속으로 끌어올려간다 그랬잖아요. 반드시 끌어올려간다. 그래서 휴거라는 단어 자체는 성경에 안 나와요. 그런데 이것을 한자 말로 하니까 끌 휴자 들 거자예요. 그래서 끌어올려서 우리가 지금 뭐 50kg, 70kg, 80kg 되는 사람들인데 어떻게 여기서 예수님이 올 때 우리가 아무리 뛰뛰기를 한다고 높이뛰기를 한다고 올라가겠습니까? 이때 우리 주님께서 우리를 갖다가 공중 구름 속으로 끌어올려서 공중에서 주를 영접하게 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것이 공중 재림이에요. 여러분들이 휴거에 대해서 의심하는 생각이 나고 막 공부 많이 하고 막 신학박사 학위 받고 이런 분들이 휴거는 재림은 있어도 휴거는 없다 그런 사람들 말 많이 들어봤습니다. 여러분 문자 그대로 일단 믿으십시오. 있습니다. 분명히 그들과 함께 구름 속으로 끌어올려서 공중에서 주를 영접하게 하시리니 그때부터 우리가 계속해서 구주와 함께 있을 것이라고 하면서 그 다음에 뭐라 그래요? 이 말로 너희가 서로 위로하라 그랬어요. 인생은요, 살아가다가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 다시 오신다는 재림 신앙이 확실하면은 우리가 소망 중에서 인내하게 돼요. 이 세상 살아가면서도 하나님을 다시 예수를 다시 만날 그 소망 가운데서 우리가 계속해서 하나님 앞에서 인내하면서 주님을 바라보면서 사는 삶을 살아가게 되는데 잘못된 종말론으로 사이비 종말론이라든가 시한부 종말론이라든가 이런 것에 빠져들어가 버리게 되면은요 우리가 주님으로부터 멀어져서 우리가 육신이 망가지는 것 지진이나 전염병이나 기근이나 이런 것으로 육신이 망가지는 것은 육신이 파괴되고 말아요. 그런데 우리가 잘못된 종말론으로 우리의 영혼이 버려버리면은 우리는 영원한 지옥 백성이 될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여기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에서도 미혹을 조심해라, 미혹을 조심해라 그 말을 굉장히 합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다시 오신다는 그 말로 서로 위로하라 그랬어요. 자, 마태복음 24장, 마가복음 13장, 누가복음 21장 이 세 장들은 복음서의 계시록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계시록에 나타난 그 여러 가지 말씀들을 갖다가 복음서에서 압축해서 말씀해 주는 것이 마태복음 21장, 마가복음 13장, 누가복음 21장이에요. 마태복음 24장. 24장에 보면은 예수님이 제자들과 함께 성전을 지나가셔요. 그러는데 그 제자들이 선생님, 저 성전을 보십시오. 저 성전이 얼마나 아름답고 얼마나 웅장하고 얼마나 화려합니까? 정말로 끝내주지 않습니까? 그래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있다가 저 성전이 돌 위에 돌 하나도 남지 않고 그대로 무너지게 될 것이다. 너무 놀랬죠. 헤롯이 이스라엘 사람들의 환심을 사기 위해서 수십 년 동안 지금 바로 이 짓고 있는 성전이에요. 아직도 완성이 안 됐어요. 예수님 때도. 그러는데 이 예수님 때도 완성이 안 된 너무 아름다웠다 그래요. 지금은 다 무너졌지만은 그래서 이렇게 햇빛이 비치는 방향에 따라서 전부 거기에 뭐 포도송이라든가 이런 것들이 금으로 이렇게 전부 돼가지고 계속해서 아주 번쩍번쩍 빛나는 너무도 놀라운 성전이었답니다. 그래 놓으니까 이 성전이 얼마나 멋있습니까? 얼마나 웅장합니까? 화려합니까? 그랬더니 예수님이 돌 위에 돌 하나도 남지 않고 다 무너질 것이다. 그러니까 제자들이 너무 놀래갖고 거기를 지나서 감람산에 이르니까 그 감람산에서 예수님한테 물어봐요. 선생님, 그런 일이 언제 있겠습니까? 인자가 임하심과 마지막 때에는 무슨 징조가 있사오리까 그래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징조가 있다는 징조에 대한 말은 딱 빼버리고 무슨 말씀부터 하십니까? 너희가 사람의 미혹을 받지 않도록 주의해라. 징조 따지기 전에 제일 큰 문제는 뭐예요? 사람의 미혹이 온다는 거예요. 언제? 마지막 때. 예수님이 다시 오실 그쯤 세트 되면은 엄청난 미혹하는 무리들이 여기서 생기고 저기서 생기고 그렇게 해가지고 내가 재림 예수다, 내가 그리스도라고 말한 사람이 여기 있고 저기 있고 하는데 그것에 넘어가는 사람이 많기 때문에 미혹을 조심하라고 했겠지요. 조심하고 경계하라고 말합니다. 제가 어렸을 때부터 그 전에는 우리가 모른다 치더라도요. 저 어렸을 때부터 우리나라에 이단들을 한번 굵직굵직한 이단들을 한번 말씀을 드려보겠습니다. 첫 번째 전도관이라고 있었어요. 연세 드신 분들은 기억하실 것입니다. 전도관이
장로였던 박태선이라는 장로가 처음에는 은혜를 받았어요. 그러는데 그분이 잘못돼가지고 교주가 돼가지고요. 거기에서 저 기억이 나요. 그 사람 발 씻은 물만 마셔도 병이 다 낫는다 그랬어요. 진짜 그랬어요. 우리 동네에서도 많이 갔어요. 그러고는 얼마나 전국적으로 아주 수많은 사람들, 특히 어린 학생들, 중고등학생들, 이런 사람들, 그런 사람들한테 미혹을 해가지고 얼마나 전도가네. 제가 그 전에 다녔던 교회에 우리 구역 식구 중에서 한 사람이 전도관 다니다 나온 사람이 있었어요. 그 사람 얘기를 들어보니까 고등학교 입학식 놔두고 입학식 때 입으려고 옷까지 딱 찾아놨는데 자기 어머니가 장로교회 열심인 집사님이었대요. 그랬는데 전도관한테 넘어가가지고 온 사람들이 모든 재산 다 가지고 지금은 이제 전부 아파트가 지어졌는데 부천 소사에서 신앙촌이라는 것을 만들었어요. 그래가지고 여러분 기억하십니까? 이 사람들을 데리고 얼마나 이불이다 옷이야 뭐 간장이야 뭐 그래갖고 신앙촌 표시가 되어 있는 것이 굉장히 믿을 만한 제품을 만들어냈어요. 그 많은 돈들이 전부 교주 앞으로 다 들어가 버린 거예요. 그래서 이제 저하고 얘기를 해준 그 우리 교회 집사님은 자기 엄마가 그리 넘어가가지고 있는 재산 다 팔아가지고 부천에 와서 거기도 돈을 많이 낸 사람은 조금 평수가 더 큰 걸 주더랍니다. 집을. 돈이 좀 적으면은 적은 평수. 그래봐야 뭐 13평, 15평, 17평, 뭐 20평 안짝으로 해서 그렇게 줬는데 자기 재산 다 갖다 바치고 그러니까 그 재산이 기가 막힐 것 아닙니까? 사람들이 갖다 바친 것이. 그렇게 해가지고 날이면 날마다 밥 좀 먹고 나면 자기들은 재봉틀 가지고 이제 그 신앙촌 물건 만드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자기하고 비슷하게 또 어떤 남자 하나가 자기 부모 따라서 그 신앙촌에 학교 다니다 말고 들어와 버린 그 남편이 또 있는 거예요. 그 사람하고 둘이 결혼을 했어요. 그래서 아들 둘을 낳았어요. 그랬는데 가만히 생각하니까 그러면서 이제 막 이제 그 교주의 비리가 터지기 시작한 거예요. 교주치고 부자 안 된 사람이 없어요. 막 이 비리가 터지기 시작하면서 야 우리가 잘못했구나 그러면서 자기 남편 보고 여보 우리는 부모가 몰라서 부모 따라서 여기까지 왔지만은 우리 자식들도 이렇게 만들어서는 안 되지 않소. 우리가 여기를 빠져나갑시다. 그렇게 해갖고 어떻게 돈을 모아가지고 아무튼 일단 탈출을 해가지고 그런데 그 집사님 얘기가 거기서 자기하고 비슷한 또래에 빠져나온 사람이 여러 명 있었는데 제대로 교회에 다니는 사람은 2사람뿐이었대요. 자기하고 자기 친구하고. 나머지는 적응이 안 돼. 일반 교회에 오니까. 그래서 이 미혹의 영에 한번 들어가면은요. 일반 교회에 와도 적응이 안 돼요. 적응이 안 돼. 그래서 자기끼리 모이거나 아니면은 다른 이단으로 빠져들어가나 참 비극적인 일이죠. 그분은 진짜 신앙생활 잘하고 자꾸 이렇게 큐티하면서 믿음으로 잘해서 아주 이제 빠져나온 아주 잘된 대표적인 케이스가 된 거죠. 그 다음에 여러분 있었던 것이 이제 통일교회였어요. 통일교회는 여러분도 알다시피 문선명이가 교주가 돼가지고 이 통일교회가 얼마나 지금도 통일교회 자산이 많습니까? 그 전에 우리 고등학교 동창이 저 젊었을 때 남편이 뉴욕 주재원이 돼가지고 뉴욕으로 이제 근무를 하러 갔어요. 그러는데 한 6살, 7살쯤 되는 초등학교 들어가지도 않는 조그만 애들이 장미 하나를 딱 이렇게 쥐고는 막 오면서 플리즈 $1 그런데요. 그러면은 그 조그만 애가 쫓아와갖고 $1라고 하면서 뭐 지금으로 하면 좀 더 되겠죠. 그렇게 하면서 장미를 사달라 그러니까 그 뭐 비싸지도 않고 안 사주기가 그렇다서 장미를 자기도 여러 번을 샀대요. 그래서 거기 보니까 통일교회라고 써졌더래요. 미국에까지 진출해서 미국에 있는 사람들한테 또 미혹해가지고 그 사람들이 자기 자식들을 그렇게 갖고 그 작은 애들 코 묻은 돈까지 전부 문선명의 재산으로 다 들어가는 거예요. 그 다음에 조금 있으니까 이제 여호와의 증인이 등장하기 시작하더라고요. 그 다음에 또 조금 있으니까 이제 JMS는 저는 좀 꺼져 들어간 줄 알았어요. 요새 또 나오대. JMS가 나오더라고요. 그 다음에 또 엘리야 재단이다 그래가지고요. 이 명호라는 저 시골 전라남도 한평에서 저기 초등학교도 나왔는가 말았는가 그 사람이요. 명자를
울명자, 호를 부르러자. 그래서 광야에서 외치는 소리가 자기다 그래갖고 자기를 엘리야라고 해갖고 그걸 따르는 사람. 아니 그 초등학교도 졸업 못한 그 사람이 지 이름 갖고 이렇게 풀어갖고 자기가 엘리야 제단이라고 하면서 거기에서 하나님이 이렇게 나에게 말씀하셨다고 하는데 뻔뻔한 사람들이 그리 가요. 그때 제가 울산에서 살다가 서울 막 올라와서 인천에서 살 때요. 아이고 CCC 간사가 자기 학생이 거기에 빠져서 엘리야 재단에 들어갔다는 말을 듣고 이 사람이 그거 찾으러 간다고 간사 둘이 가갖고 그 간사 둘이가 거기 빠져버렸어요. 얼마나 기사와 이적을 베푸냐면요. 밤에 사람들 앉혀놓고 말씀을 전하면서 지금 곧 서리가 내릴 것입니다. 서리 내릴 철이 아니요. 서리가 내릴 것입니다. 그러면 막 서리가 막 내린대요. 그건 뭐 어떻게 만들었는지는 모르겠으나 그래 놓으니까 신기한 거 좋아하는 사람들이 헷가닥 돌아가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러고 나서 이제 뭐 있습니까? 하나님의 교회 안상호. 제가 그 전에 하나님의 교회가 무엇인가 하고 홈피를 한번 들어가 봤어요. 너무너무 웃기는 것이 주기도문을 갖다가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요. 그러면은 전부 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요. 그 대신 하늘에 계신 안상홍님이요. 그분의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지 안상홍님의 뜻이 땅에서 이루어지기를 원하나이다. 그걸 전부 주기도문하고 사도신경을 전부 안상홍. 그런데 여러분 이단에 빠지는 사람들이 답답하고 모자라고 못 배운 사람인 줄 압니까? 빤빤하고 똑똑한 사람들이 그렇게 빠져들어가는 것 보면 참으로 신기하죠. 여러분 그 다음에는 지금도 성행하고 있는 바로 신천지. 제가 신대원 다닐 때 수업을 마치고 오는데 양쪽에 사람들이 아줌마들 쭉 서고 이쪽에는 젊은 청년들 쭉 서가지고 계시록이 풀어지고 있습니다. 계시록이 풀어지고 있습니다. 계시록 무료로 강의합니다. 무료로 강의합니다. 저는 이 신천지에 빠지는 사람들의 그 책임의 50%는 교회에 있다고 봅니다. 너무도 계시록이라든가 이 마지막 때에 어떤 식으로 타임라인이 형성될 것이라든가 이런 것에 대해서 전혀 가르쳐주지를 않고 그냥 착하고 선하게 살고 예수님이 내 죄 대신했고 그 복음서에 있는 것들만 계속 말씀을 하기 때문에 그것만 잘하면 구원받는 것은 틀림없어요. 그런데 계시록이 필요 없다면 뭐하러 하나님이 성경을 계시록에다가 넣어놨겠습니까? 그걸 교회에서 안 가르쳐주기 시작하니까 사람들이 호기심이 생겨요. 그런데다가 우리가 1992년에 다미선교회가 1992년 10월 며칠 날 휴거가 일어난다는 말을 해가지고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미혹이 됐는지 모릅니다. 그때 제가 저 반포에 있는 남서울교회 중등부 교사를 했는데요. 애들을 데리고 여름 수련회를 갔어요. 그랬더니 그때 연세대학교 원주 캠퍼스에서 여름 수련회를 했는데 거기에 이제 여름 수련회 하러 온 사람들이 많았나 봐요. 그때 다미선교 애들이 피켓 들고 막 이제 92년 10월 며칠 날 이제 휴거 막 하면서 피켓 들고 가는 거예요. 그렇게 하면서 이제 그랬더니 전에도 제가 말씀드렸죠. 우리 대학교에 동창되는 언니 한 분이 저 전라도에 가면 영암이라고 있습니다. 영암 고등학교 국어 교사를 했는데 한 번 서울 온다고 나를 만나자 그래서 만났어요. 그랬더니 나보고 그 언니 남편이 목사님이에요. 나보고 내가 우리 반에 어떤 애 때문에 내가 아주 골치 아프다고 해서 왜 그러냐 그랬더니 10월에 휴가가 된다고 대학교도 안 간다 그러지 공부도 안 한다 그러지 그래서 막 자기까지는 막 성경을 들이대면서 요 봐라 해도 선생님이 몰라서 그래요. 다 10월 며칠 날 휴가 되게 돼 있어요. 그러면서 아니 금년 10월 며칠 날 휴가 될 것인데 뭐하러 내년에 갈 대학을 공부하며 뭐하러 입시 공부를 하겠냐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걔를 어떻게 했으면 좋을지 모르겠다고 나한테 와서 막 제가 이제 대학교 때부터 이제 열심히 이제 교회 다니고 그런 것은 그 언니도 아니까 어떻게 했으면 좋겠는가 좀 말 좀 해주래요. 그래서 언니 냅두시오. 절대 걔 언니가 말해갖고 될 것 아니요. 그 날이 돼가지고 휴가가 불발탄이 되었을 때 아이고 아니었나 봐 이렇게 될 것이니까 언니가 지금 무슨 말을 한다해도 걔는 귀에 안 들어오요 그랬어요. 이것이 바로 이단과 미혹에 사로잡힌 사람들의 특징이요. 그만큼 미혹의 영이 강하다는 얘기예요. 지금도 여러분 보세요. 이만희 교주가
모든 교주마다 다 부자예요. 저 가평 그쪽 어디 일대가 다 그분 땅이라 그러더라고요. 지금 90 몇 살 돼가지고 지금 오늘날 해요. 그런데 여러분 보세요. 과천에 신천 신지가 과천에 생긴다는 거예요. 청계산에 또 자기들이 무엇이 생긴다는 거예요. 그러면 신천 신지가 생기고 새하늘과 새 땅이 생기는데 구원을 한국 사람만 받냐고. 온 세계의 사람 구원받은 사람들이 많을 거 아닙니까? 그러면 그 사람들 다시 다 이 과천으로, 이 조그만 과천으로 다 와야 되겠네요. 그분이 과천 5단지 산다 그러더라고요. 와야 되겠네요. 그런데도요, 멀쩡한 사람들, 공부 많이 한 사람들이 다 거기에 넘어가요. 그래가지고 14만 4천이 되기까지. 그래서 제가 신대월 다닐 때는 그때 막 초창기여가지고 저도 그 사람들이 신천지인 줄 몰랐어요. 그런데 14만 4천이 되면은 이제 이 땅에 새하늘과 새 땅이 열린다. 그래 놓으니까 14만 4천을 빨리 전도를 해서 만들어야 14만 신천 신지가 빨리 올 것 아닙니까? 그러니까 14만 4천을 전도하기 위해서 있는 힘을 다했어요. 지금 가만히 생각하니까 넘어버렸겠네. 내 생각이 들어요. 내 생각에. 그래서 14만 4천이 이제 훨씬 넘었어요. 그런데도 신천 신지는 안 오잖아요. 인자 뭐라고 합니까? 이 속에서 알곡과 가라지가 갈라진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알곡 14만 4천 명만 구원받고 가라지로 분류된 사람은 전부 지옥으로 보내야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가라지 안 되려고 그렇게도 죽기 살기로 재산 갖다 바치고 죽기 살기로 신천지 전도하고, 이것이 이제 지금까지 우리가 지금 저 어렸을 때부터 가장 재림 예수가 많은 나라가 대한민국이랍니다. 뭐 지금은 더 많아졌을 거예요. 한 10여 년 전에도 현존하는 재림 예수가 한 50명이 넘는다 그러더라고. 우리나라에 지금 더 불어났겠지요. 이제 이렇게. 그래서 마지막 때가 가까워올수록 굉장히 미혹하는 영이 많기 때문에 너희가 미혹하기를 조심해라. 그러면서 주님께서 무엇보다도 징조가 문제가 아니고 사람의 미혹을 조절해라. 그런데 이제 지금 이 마지막에 예수님의 재림을 기다리고 있는 사람들 가운데서도 이제 이 재림에 대해서 양극단으로 나눠집니다. 첫째는 오늘 데살로니가 후서에 보니까 주님이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바울을 통해서 형제들아, 우리가 너희에게 구하는 것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강림하신가, 우리가 그 앞에 모임에 관하여 지금 말하고 싶은데, 우리가 너희에게 구하는 것은 그랬죠. 여기서 구한다는 것이니까 내가 대충 말을 하는데 그 뜻이 아니고요. 내 마음과 인격과 모든 것을 다하여 전부 다 있는 힘을 다하여 내가 너한테 이 말을 하고 싶다. 그것이 뭐냐? 예수 그리스도 다시 오는 것에 대해서 이제 반드시 다시 오신다고 지난번 보낸 편지에 데살로니가 전서에 얘기를 하고 나니까 이제 사람들이 어떻게 됐어요? 오늘 오냐 내일 오냐 이달에 오냐 세 달에 오냐 명년에 오냐 후년에, 그거 세고 앉았다는 거예요. 세고 앉았는데 뭐라고 해요? 영으로. 내가 기도를 깊이 하는데 하나님 예수님께서 내가 몇 월 며칠 날 가겠다 그렇게 말씀하시더라. 내가 내년 벚꽃 필 때 가겠다 그렇게 말씀하시더라. 하나님께서 내 기도 중에 분명하게 말씀하셨다. 영으로 봤다는 거예요. 말로. 어떤 사람은 막 성경을 갖다가 여기 뒤지고 저기 뒤지고 해가지고 딱 또 그럴듯한 말을 만들어갖고 그래서 이제 곧 온다. 그러니까 문제는 뭐예요? 이렇게 시한부 종말론자가 되면은 문제는 어디에 있습니까? 일상의 영성을 무시해버려. 일상의 영성, 하나님이 중요하게 여기는 것은 오늘이에요. 어저께는 지나갔고 내일은 아직 안 왔어요. 우리는 오늘 하루에 주신 은혜를, 이 은혜를 붙들고 하나님 안에서 말씀대로 주의 뜻대로 살아가는 것이 오늘의 영성이에요. 그런데 내일 온다, 모레 온다, 한 달 후에 온다, 두 달 후에 온다, 오늘을 그렇게 열심히 살아갈 필요가 뭐가 있겠냐 그 말이에요. 그래 놓으니까 뭐 다 팔아버려라, 뭐 어디로 해버려라, 이런 사람들을 이용해서 시한부 종말론자들이 이제 예수님 재림 오시면 큰 환란이 다가오니까 이제 저 경상도 끝에 전라도 끝에 어디 거기다가 땅 사갖고 거기서 우리끼리 살자 그래갖고 조금 더 또 세게 나온 사람은 아이고 저 파라과이 우루과이 또 그런 데로 간 사람도 있어요. 아르헨티나로 간 사람도 있고, 얼마 전에 한 10년쯤 됩니까? 어떤 여자 목사가 전부 끌고 어디로 갔습니까? 피지로 갔어. 피지로. 그래갖고 아주 저기 재산 다 팔아갖고 피지 가갖고 거기서 비행기 싹시 없어서 오지도 못하고 거기서 노예 생활하는 거, 그것이 텔레비전에까지 방영이 됐어요.
그러니 어떤 사람이, 일반 사람들이 생각할 때는 다 기독교인 줄 알아. 그런 사람들이. 그렇게 해가지고 이제 양쪽 끝단을 보세요. 하나는 뭐예요? 바울을 통해서 예수님이 반드시 재림하신다 그러니까 이달이냐 세달이냐 오늘이냐 내일이냐 꽂고 있는 그 팀이 있고, 또 하나는 뭐예요? 누가복음 12장에 보는 것처럼 재림은 한다고 했으니까 하기는 할 텐데 더디 올 것이다. 말은 더디 온다고 하지만 실은 의식 속에 예수님 재림한다는 생각이 없어져 버린 사람들이 있어요. 그래서 재림하고는 상관없이 자기 있는 힘을 다하여 자기 살고 싶은 대로 살아가는 양 끝단이 생겨버린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주의해야 될 것이 우리가 뭐예요? 어디 이쪽을 강조하면은 저쪽을 무시해버리고 저쪽을 강조하면은 이쪽을 무시해버리면 안 돼요. 항상 우리는 양쪽에 우리의 이 모든 신앙생활에 있어서도 이걸 잘 보셔야 돼요. 그래서 예수님 재림 오늘이라도 오실 수 있어요. 내일이라도 오실 수 있어요. 예수님 재림 내 생각보다 늦어질 수도 있어요. 이 양극단을 놓고 이 극단을 우리가 다 포함을 해가면서 오늘이라도 오실 수 있지만은 생각보다 늦어질 수도 있다는 이것을 전부 내가 포용을 하면서 오늘 주시는 은혜 가운데서 주님에게 있는 힘을 다하여 주님과 동행하면서 하나님의 음성 들으면서 말씀의 기초를 놓고 그렇게 살아가는 것이 건강한 종말론이에요. 그때도 이 데살로니가 교회에서도 이런 것들이 문제가 되니까 이제 드디어 바울을 통해서 말씀을 합니다. 어떤 사람은 영으로 내가 기도하는데 하나님 앞에 받았다. 어떤 사람은 이것저것 막 말 보태갖고 맞춰갖고 이렇게 했다. 또 하나는 편지로나, 편지는 뭐예요? 사도 바울이 우리한테 따로 편지 하나를 보냈어. 공개적으로는 보낼 수 없고 너무너무 중요한 말씀이어서 따로 나한테 보냈는데 그때 살짝하니 이 날짜를 암시를 했다. 이것이 이제 2025년이 되면 지금으로 하자면은 그렇게 되면은 그때 가능성이 많다고 하더라. 이런 식으로 편지를 받았다고 하면서 이제 또 미혹하기 시작했다는 거예요. 그렇게 되니까 너희들이 절대로 거기서 마음이 흔들리거나 두려워하거나 하지 말아라. 지금 너희에게 간절히 내 인격을 다해서 구한다고 하는 그 말 속에는 뭐가 들어있어요? 제발 속지 마라. 제발 부탁하노니 제발 속지 말아라. 마태복음 24장 아까 거기에요. 미혹되지 말라는 말이 4번인가를 나와요. 저도 이 말씀 공부하면서요. 미혹이란 말이 상당히 성경에 많이 나와 있구나. 그걸 제가 보면서 했어요. 여기서도 너희들이 제발 속지 말아라. 제발 미혹되지 말아라. 예수님 반드시 재림한다 그랬더니 오늘 오냐 내일 오냐 하고 다 마음이 흔들려갖고 어쩔 줄 모르는 그런 쪽으로 미혹되지 말고, 또 하나는 언제 올지 몰라. 1000년이고 2000년이고 무지하게 온다고는 했으니까 오지만 우리하고는 상관없어. 그렇게 하면서 내 마음대로 살아가려고 하는 이 2가지 것을 다 경계하라는 거예요. 그러면서 하는 말씀이, 우리가 고속도로를 갈 때요, 차를 타고 가면은 요즘은 하도 내비가 잘 되어 있어가지고 그 내비가 뭐 전부 세세하게 말하죠. 뭐 가면 방지턱이 있습니다. 뭐 몇 킬로 이하로 가십시오. 뭐 전부 말하는데 옛날에는 그런 것이 없었잖아요. 그러니까 고속도로를 갈 때 뭐야, 위에 표지판이 있어요. 그러면 내가 부산을 간다. 경부고속도로로 가야 되겠다. 표지판이 있어갖고 부산 몇 킬로, 그 다음에 전주 몇 킬로. 그래갖고 뭐 2차선 저쪽으로 가면은 전주고 쭉 가면은 뭐 부산이고 이렇게 굵은 표지판들이 되어 있잖아요. 어떤 시대에 어떤 사람이 뭔 말을 해도 제발 우리의 표지판인 성경 중심으로 너희들이 분별해라. 지금 그 얘기예요. 어떤 사람이 무슨 말을 한다 할지라도 보세요. 마음이 흔들리거나 두려워하지 말아라. 3절 누가 어떻게 하여도 너희가 미혹되지 말아라. 제발 부탁하노니 속지 말아라. 그러면 이 예수님이 지상재림하기 전에 2가지 사건이, 여러분 간간히 제가 이런 말씀을 왜 합니까? 죽겠다고 해놔도 여러분 표정 보면 나 저 말 처음 들어. 나 그 표정 짓고 있는 사람이 살짝 상당히 많아요. 여러분 학교에서 시험 공부하려도 얼마나 또 보고 하면서 내 것을 만듭니까? 그런데 여기도 보니까 예수님 지상재림하기 전에 반드시 나타나야 될 2가지 사건이, 첫째, 배교하는 일이 있고 배교하는 일이 계속 있어 왔어요. 가장 최근에 2013년에 WCC, WEA 그래가지고 부산 백스코에서
WCC 총회를 열었는데요. 주제가 무엇입니까? 모든 종교에도 구원이 있다예요. 모든 종교에도 이렇게 배도가 지금 끊임없이 일어나고 있어요. 모든 종교에 구원이 있다. 다 각자 나라마다 자기들이 섬기는 신이 있지 않냐. 그런데 예수가 전해지지 않는 나라에서 어떻게 구원을 받겠냐. 그 나라 사람은 그 나라 사람의 신을 섬기면서 구원을 받는다는 거예요. 모든 종교에도 구원이 있다 그래놨어요. 그러니까 다시 말하면 이 다원주의가 모든 사람들의 마음속에 참 납득되기가 쉬운 거예요. 자, 남산타워를 간다. 팔각정을 간다. 그러면은 우리가 명동역 3번 출구에서 쭉 나와가지고 저 숭례여전을 거쳐서 거리 올라갈 수도 있어요. 후암동 쪽에서 올라와갖고 거가 뭐 힐튼 호텔인가 신라 호텔인가 그 호텔을 지내서 또 가는 방법이 있어요. 또 저 남산 터널 매도 터널로 와가지고 거기서 또 가는 방법이 있어요. 그래서 결국에 방법은 달라도 도착하는 지점은 남산 팔각정에 똑같이 도착하지 않냐? 그것과 마찬가지다. 불교든지 유교든지 남명호령개교든지 무슨 종교가 됐든지 간에 결국에 가서 만나지는 그곳은 진리다. 그러니까 그래 나도 오케이 너도 오케이 그러면서 유일하신 참 하나님은 뒤로 가버려요. 그런데 이상한 것이요. 그렇게 이제 총회를 하잖아요. 그 사람들이 WCC. 그러면 무엇이든지 그렇게 큰 총회를 했으면 거기에 결의문이 나와요. 그 결의문을 이제 지금 저도 이제 많이 잊어버렸는데 그 결의문 중에서 제가 놀라운 것이요. 그 사람들이 결의문 중에 무엇이 있는지 압니까? 동성애를 합법화하자. 공산주의를 밀어주자. 그걸 보면서 모든 종교에 구원이 있다고 모여갖고 동성애는 거기서 왜 나오냐고. 공산주의, 사회주의는 왜 나오냐고. 그럴 때 제가 깨달은 것이 아하 이것들이 뿌리가 같구나. 이것들이 뿌리가 같은 사탄이 뿌리기 때문에 모든 종교에 구원이 있다라고 해놓고 나서 동성애를 지지합니다. 사회주의 지지합니다. 이야 이러구나. 그런데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그것에 현혹되고 넘어가고 그때요 그 WCC에 가담하지 않는 교단이 몇 안 될 정도예요. 얼마나 많은 한국의 유수한 교단들이 거의가 다 물론 그 중에 개개의 목사님들은 뜻이 다를 수도 있어요 그분들하고. 그러나 이제 위에서 이제 이렇게 끌고 가는 목사님들한테 얼마나 그런 일이 많았는지 모릅니다. 이것이 지금 배도하는 일이에요. 이 일이 마지막 때가 되니까 어디 한 군데서 배도가 아니라 온 세계가 전체적인 배도의 물결로 들어가고 있다고 지금 그 일이 있을 것이고 예수님 지상재림한 두 번째는 뭐예요? 불법의 사람, 멸망의 아들이 나타나기 전에는 결단코 예수님의 지상재림이 이루어지지 않는다는 얘기입니다. 그러면 여기서 불법의 사람, 불법은 무엇에 대해서는 불법이야? 하나님의 법에 대해서 불법이지요. 멸망의 아들 누굽니까? 적그리스도. 자, 다니엘 9장 27절을 한번 보여주세요. 다니엘 9장 27절 같이 읽으세요. 시작. 예, 그가 누구냐 그러면 적그리스도예요. 많은 사람들, 이스라엘의 많은 사람들과 한 이래 동안에 언약을 굳게 맺는다 그랬어요. 한 이래는 여러분 다 지난번에 설명했죠. 이래가 7년이에요. 하루를 1년으로 잡아요. 그래서 이래는 7년인데 적그리스도가 장차 7년을 갖다가 언약을 맺어. 누구하고? 이스라엘 사람하고 이스라엘하고 언약을 맺고 이래의 절반 3년 반이 됐을 때 본색을 드러내요. 어떻게 드러내요? 여태까 이스라엘을 생각한다고 평화하고 했던 사람이 갑자기 제사와 예물을 금해. 이 사람들은 성전에서 예배드리고 제사드리고 하나님께 예물 바치고 제물 바치는 것이 이 사람들의 예배 형식인데 그건 못하게 한다고 말이에요. 그러면서 또 포악하여 가증한 것이 날개를 의지하여 설 것이며 또 이미 정한 종말까지 진노가. 그렇게 되면은 정해놓은 종말이 있어요. 그 종말에 하나님의 진노가 황폐하게 하는 자 누구? 적그리스도.
제사와 예물을 금지한 그 적그리스도에게 예수 그리스도가 재림하셔서 그를 쏟아들여서 입김에 그가 날아갈 것이라고. 그렇게 세상에 예수님 태어나기 몇 년 전 사람입니까? 다니엘이 500~600년 전인데도 하나님이 이 다니엘에게 이 말씀으로 예언을 하셨어요. 그런데 여기서 사도 바울을 통해서 또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멸망에 가증한 것들인데 이 불법의 사람 두 가지 증거가 있어요. 하나는 뭐예요? 배도하는 일이 있고, 두 번째는 뭐예요? 불법의 사람, 멸망의 사람, 적그리스도가 나타나가지고 내가 나다 하고 나타나는 거예요. 그러면서 뭐라 그래요? 4절에 보니까 그는 대적하는 자라 신이라고 불리는 것과 하나님의 성전에 자기가 앉아. 그러니까 뭐가 있어야 되겠습니까? 지금 이스라엘 성전들이 그동안 다 무너졌죠. 그래서 이제 지금도 유대교를 잘 믿는 이스라엘 사람들이 제3성전을 짓기 위해서 엄청나게 모든 준비가 다 끝났다고 말씀드렸지요. 그런데 이 제3성전이 세워지고 그 제3성전에 이 적그리스도가 가가지고 내가 하나님이라고 한다는 거예요. 내가 하나님이라고. 내가 하나님이니까 너희들은 나를 경배해라 그래요. 그래 놓으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아니 우리가 속았네. 저것이 우리한테 7년 언약을 맺고 엄청난 저 혹시 메시아가 아닌가 했는데 아니 지가 성전에 딱 높이 올라가고 앉아가지고 내가 하나님이니까 나를 경배해라고 하네. 아니네 하고 이스라엘 민족들이 그걸 비로소 깨닫고 민족적으로. 그러면 그때 뭘 깨닫게 돼요? 아이고 우리 조상들이 옛날에 십자가에서 죽였던 그 예수가 바로 우리가 기다리던 메시아였네 하면서 엄청난 민족적인 회개가 일어난다고 말씀드렸죠. 그 민족적인 회개를 일으키는데 기폭점이 돼서 일할 사람이 계시록에 나오는 두 증인과 14만 4천이다 그 말이에요. 자 그러면은 이 사람이 나와가지고 이 적그리스도가 나와서 나한테 경배해 해갖고 계시록 13장에 보면은 어떤 일이 일어납니까? 작은 자나 큰 자나 부자나 빈궁한 자나 자유자나 종이나 모든 사람에게 경배하고 경배한 사람에게는 짐승의 표를 받게 하고 짐승의 표가 없는 사람은 매매를 하게 하지 못하리라 그랬어요. 그러니까 자 보세요. 적그리스도는 언제 나타나는가 잘 봅시다. 예수님 지상재림하기 전에 7년 대환란 중에서 가운데 그 중간 지점이 딱 벗어나는 후 3년 반이 되려고 하는 지점에 누가 나타나요? 적그리스도가 나타나서 내가 하나님이다 한다 그랬죠. 내가 하나님이고 나한테 경배해라. 나한테 경배하는 모든 사람에게 짐승의 표를 받게 해라. 그래서 계시록 13장에 보면은 하나님의 생명책에 기록되지 못한 사람들은 다 표를 받는다는 거예요. 구원받지 못한 사람들은 전부 표를 받아요. 그래서 그 표를 받고 표가 없는 사람은 매매를 못하게 한다 그랬어요. 이것이 언제 나타난다 그 말이에요. 언제? 후 3년 반 시작되면서 제3성전이 지어져 있는데 그 제3성전에 가서 적그리스도가 이 일을 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관심 갖고 있는 짐승의 표와 그 666은 언제 나타난 거예요? 후 3년 반에 적그리스도가 나타나서 제3성전에 지가 내가 나다 하고 앉아있으면서 그때 나한테 경배를 할 그때 나타난 것이 짐승의 표다 그 말이에요. 그러면 지금까지 제가 젊어서 울산에서 살았습니다. 그때 우리 옆 교회에서 부흥회가 있었어요. 그때 부흥회를 갔더니 그 부흥 강사님이 이런 비슷한 얘기들을 하면서 바코드, 요새 물건 보면 전부 바코드 다 있잖아요. 그거 짝짝 되잖아요. 바코드가 짐승의 표다. 그러니까 여러분들 조심해야 된다. 그 다음에 또 크레디트 카드가 짐승의 표다. 그래갖고 카드 쓰지 말아라. 그렇게 말들이. 그럼 여러분 다 보세요. 짐승의 표는 분명하게 언제 나타납니까? 후 3년 반에 적그리스도가 제3성전에 앉아갖고 나한테 경배해라 하는데 이 경배하라는 것을 부추겨주는 사람이 누구예요? 거짓 선지자. 13장에 보면 먼저 바다에서 올라온 짐승이 바로 뭐냐 그러면 적그리스도예요. 이때 용은 사탄이죠. 사탄이 이 적그리스도한테 엄청난 힘을 실어주고 적그리스도 속에 들어간 내주합일이 돼 있는 사람이기 때문에 거기다가 이 적그리스도가 머리가 7개고 뿔이 10개가 나오대요. 7, 2, 10각 그렇게 외우면 돼요.
뭐 이 사람은 뿔은 뭐예요? 힘을 상징하죠. 권세를 상징하죠. 머리가 7개고 뿔이 10개가 될 정도의 그 적그리스도. 그러니까 여러분, 나같이 아무것도 별 힘 없는 사람은 적그리스도 못 돼요. 엄청난 종교적이고 정치적인 어떤 큰 힘을 가지고 있는 그 누군가가 누구예요? 바로 이 적그리스도로 등장을 한 거예요. 그래서 이 사람이 드러나면은 정치 통합하고 화폐 통합하고 사회 통합을, 종교 통합을 이루는 일을 시작을 한다고 말이에요. 그것을 하기 위해서 통제 사회로 계속해서 사람을 몰아간다는 얘기죠. 그래서 맞아 저 사람이 메시아야, 저 사람이 하나님이요 하고 부추겨 준 사람은 누구예요? 바로 거짓 선지자. 그것은 땅에서 올라온 짐승. 그러니까 계시록 13장에는 두 짐승이 나와요. 하나는 바다에서 올라온 짐승, 하나는 땅에서 올라온 짐승. 바다에서 올라온 짐승은 적그리스도, 땅에서 올라온 짐승은 거짓 선지자. 이 거짓 선지자가 어린 양 같다 그랬어. 어린 양, 계시록에서 어린 양은 전부 예수 그리스도예요. 엄청 겉으로 보니까 예수 그리스도처럼 평화의 왕이고 평화의 사자고 이렇게 잘하면서, 그런다 실은 뭐다 그랬어요? 실은 말은 용의 말을 하더라. 실은 사탄의 말을 하고 있어요. 겉으로 하는 행보라든가 이런 것은 엄청나게 뭐가 같아요? 예수님처럼 한단 말이에요. 저는 가만히 생각을 해봤어요. 예수님처럼 엄청나게 영향력을 행사하면서 예수님 같은 평화의 사도로 등장하면서 하는 말은 사탄의 말을 하는 것이 누굴까? 그래서 많은 사람들한테 지대한 영향력을 끼친 사람은 누구겠습니까? 그 전 세계적으로 이런 영향력을 끼칠 수 있는 사람이 누가 있겠습니까? 우리 개신교에서는 안 나와. 왜? 어떤 분이 그랬다 그러더라고요. 천주교는 직영제라는 거예요. 천주교는 말하자면 우리 이 대한민국에서 한 모든 헌금도 바티칸으로 다 가요. 엄청나게 바티칸 부자입니다. 전부. 그래서 신부들한테도 다 월급 주잖아요. 그렇게 해서 직영제로 돼 있어요. 불교는 체인점이래. 조계종 뭐 해갖고 체인점 내갖고 하는 거래. 기독교는 자영업자들. 기독교는 그 목사에 따라서 교회가 살기도 하고 죽기도 해. 기독교는 자영업자. 그러니까 자영업자인 나는 도저히 땅에서 올라온 짐승 못한다니까요. 그런데 이런 것들이 지금 이 불법의 사람들이 이런 일을 해요. 그러면 이제 지금 우리가 이제 끝자락만큼 왔지요. 그래서 여기에서 앞으로도 이제 예수를 믿고 재림을 기다리는 사람한테는 뭐가 미혹되겠냐고. 우리 신천지에 미혹 안 될 거잖아요. 안상홍이 그것에 미혹 안 돼. 하나님 엄마하고 한다는데 미혹 안 될 거잖아요. 그러면 무엇에 미혹이 될 가능성이 많냐? 바로 짐승의 표에 미혹될 가능성이 참으로 많다고 봅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짐승의 표로 나아가기 위해서 모든 사회는 전부 가는 과정이에요. 그래서 옛날에는 크레디트 카드가 짐승의 표다, 또 바코드가 짐승의 표다. 얼마 전에 그 강아지한테, 저도 우리 교회에서 설교할 때 한 적이 있는데 강아지한테 칩을 박으라고 해서 유기견을 예방하자 그런 것이 있었어요. 칩 안 박으려고 뭐 목에다가 이렇게 표시를 걸어놔라 뭐 이런 거 있었는데 그냥 유야무야 되고 말았더라고요. 그때 제가 느낀 것은 야, 이것이 나중에 큰 자나 작은 자나 부유한 자나 가난한 자에게 짐승의 표를 어디다 받게 해요? 이마나 손등에 받게 하라고 했는데 그때 하는 거 지금 연습시키고 있는 중이구나 그 생각을 했거든요. 맞습니다. 이 지금 사회 시스템이라든가 이런 것들이 마지막 짐승의 표를 받게 하기 위해서 많은 지금 그 과정을 우리가 가고 있어요. 그런데 이때 과정을 가고 있다고 해서 그냥 바코드가 짐승의 표다 아니면은 크레디트 카드가 짐승의 표다 그래서는 또 안 된다는 거예요. 반드시 언제 나타나요? 후 3년 반 적그리스도가 성전에 앉아갖고 내가 하나님이다 할 그때 나타나는 것이 짐승의 표 666표라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도 이제 그때 느닷없이 코로나가 등장하기 시작하면서 벌써 만 4년이 됐습니다. 등장하기 시작하면서 백신이 나오기 시작했습니다. 그러니까 저는 우리 교회에서는 백신을 안 맞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고 여러 번 했어요. 왜냐하면은 이 백신이 모든 것들은 임상 실험을 한 5년 정도를 거쳐야 된답니다. 그래야 이제 어서 부작용이 생기고 그러면 또 개선하고 막 이렇게 해야 되는데
이건 느닷없는 전염병이 생기니까 느닷없이 백신을 만들기 시작하니까 한 1년 정도 해가지고 이 백신이 만들어졌어요. 그래서 솔직히 부작용이 많았습니다. 우리 교회 어떤 그 집사님 시어머니도 돌아가실 분이 아니었는데 백신 맞고 그 뒷날 돌아가셔버렸어요. 이런 부작용들이 많으니까 건강상의 이유로 가능한 한 백신을 안 맞아야 됩니다 하고 백신을 안 맞는 것을 종용을 했어요, 우리가. 그랬는데 여러분, 이것이 이제 얼마나 많은 이제 인터넷이라든가 유튜브라든가 그런 곳에서 믿을 만한 사람이에요. 뭐 의학 박사고 뭔 의사고 교수고 이런 분들이 이것이 짐승의 표다라고 해버린 거예요. 그러니까 팩트를 잘 설명을 해줬어요. 이것이 이렇게 위험하고 이것을 맞으면 이런 문제가 생긴다 하는 것은 잘 설명을 해줬는데 거기에서 어디로 넘어가 버린 거예요? 이것이 짐승의 표다, 이것이 666이다라고 넘어가 버리니까 제가 관계하고 있는 그 재림 카페가 있는데 거기서도 얼마나 양쪽으로 사람들이 싸운지를 몰라요. 어떤 사람들은 이 백신은 짐승의 표기 때문에 절대로 맞으면 안 된다. 짐승의 표는 받으면은 다 이제 지옥 가게 돼 있잖아요. 계시록 14장 읽어보세요. 짐승의 표 받은 사람도 다 이제 지옥으로 이제 넘어간다고 돼 있어요. 왜? 자기 영혼을 사탄한테 팔아버렸기 때문에. 그러니까 이제 이 백신을 맞으면 짐승의 표기 때문에 이제 그렇게 되면은 다 이제 넘어간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절대로 맞으면 안 된다. 그럴 때 줄기차게 제가 간간히 이것은 그쪽으로 가는 과정일 따름이지 이것이 짐승의 표는 아니다. 그렇게 하기에는 너무 무리가 있다. 데살로니가 후서 2장. 제가 왜 이렇게 아주 단호하게 이 얘기를 하냐 그러면은 저도요 그런 것들 보고 하면서 동심한다는 것은 마음이 흔들린다는 거예요. 하나님, 정말 저 사람들이 맞습니까? 제가 틀립니까? 그러고 한번 깊이 내가 기도를 했어요. 그러자 제 마음속에서 계시록 13장을 봐라. 그런 마음이 확 오더라고요. 그래서 맞아, 계시록 13장 보자. 계시록 13장을 쭉 읽어보니까 이것은 적그리스도가 등장하고 난 후에 받으라고 하는 거예요. 지금 적그리스도 안 왔잖아요. 어디 활동하고 있는지는 몰라도 자기 드러내지 않았잖아요. 그 적그리스도가 제3성전에 앉아서 내가 하나님이라고 해야 돼요. 그런데 제3성전도 아직 안 지어졌어. 그런데 우리가 이 코로나 때문에 맞은 백신을 짐승의 표 666이라고 해버린다는 것은 이것은 너무 우리가 비약에도 많은 비약을 한 거예요. 건강상 이유 때문에 맞지 말아야 된다라고 해야지 이것이 짐승의 표기 때문에 맞지 말아야 된다라고 하면은 엄청난 비약이 됐다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앞으로도 정말로 그럴듯한 미혹이 있을 것입니다. 그럴 때 여러분들이 오늘 이 두 말씀을 굳게 잡으십시오. 데살로니가 후서 2장 말씀에 배도하는 일이 먼저 있고 불법의 사람이 와서 자기가 성전에서 자기를 하나님이라고 할 때가 후 3년 반인데 그때 모든 사람들에게 짐승의 표를 받게 하고 이것을 안 받은 사람은 매매를 못하게 한다. 그래서 모든 사람들 하나님의 생명책에 기록되지 않는 모든 사람들은 다 짐승의 표를 받고 결국에는 멸망길로 가게 되더라. 이것을 여러분들이 굳게 붙잡고 앞으로도 어떤 식으로 여러분들에게 미혹이 또 다가올지 몰라요. 그러기 전에 예수님이 오셔서 휴거되면 참으로 좋지만은 제가 아까도 그랬잖아요. 오늘 내일 하고 예수님이 오실 수도 있고 내 생각보다는 멀어질 수도 있는 것을 이 두 개를 다 생각을 해보면서 매일매일 하루. 그래서 무엇이라고 말합니까? 주님은 정신을 차리고 근신하여 깨어있으라 그래요. 그러면서 도둑같이 예수님이 재림하실 때 이제 오늘은 데살로니가 후서를 봤는데 예수님이 재림하실 때 그 전서에 뭐라고 나옵니까? 도둑같이 오고 임신한 여인에게 해산의 고통이 이른 것 같이 온다 그랬어요. 비유를 두 개를 들어요. 도둑같이 온다는 것은 도둑이 나 몇 월 며칠 날 당신 집에 가겠으니까 기다리고 있으시오. 그런 도둑이 어디가 있겠습니까? 이 사람들은 어떤 사람이에요? 전혀 재림하고는 상관없이 살았던 사람한테는 도둑이 느닷없이 온 것처럼 뒤통수 맞듯이 예수님 재림이 임하게 될 것입니다. 그런데 임신한 여인한테 해산의 고통 이런 것 같지? 비슷한 것 같죠? 여러분, 임신한 여인과 도둑은 엄청난 차이점이 있어요. 도둑은 올 때까지 언제 올 줄은 몰라. 임신한 여인은 벌써 5개월 되네? 7개월 되네, 9개월 되네. 그럼 벌써 배가 다르고 애가 뱃속에서 노는 막 그 움직임이 다르고 그렇게 되면서 이제 딱 날 때가 되면은
벌써 이제 다르잖아요. 그러니까 임신한 여인은 언제 몇 월 며칠 날 내 애가 나올지는 모르지만은 점점 다가온다는 것을 징조와 이 사회가 지나가는 모든 여러 가지 모든 정황을 미루어 보아 예수님 재림이 다가오는구나 내 애 날 날이 곧 다가오구나 그걸 안다 그랬죠.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이 사람들을 통해서 때와 시기에 대해서는 너희가 알 것이 없다. 내가 다 설명했지. 그러면서 너희에게는 뭐라 그랬어요? 너희가 형제들아 너희는 어둠에 있지 않으니 그날이 도둑같이 너희에게 안 온다는 거예요. 너희들은 예수님이 재림하시는 것이 도둑이 임한 것처럼 정신없이 있다가 뒤통수 맞는 것이 아니고 임신한 여인이 예상할 수 있고 살펴볼 수 있고 짐작해 볼 수 있잖아요. 몇 월 며칠 몇 시에 날지는 나도 몰라 아무도. 그러나 진통이 점점 심해지기 시작하면서 간격은 짧아지고 진통의 횟수는 증가되고 진통은 더 심해지고 그러면서 계속해서 이제 10분 간격입니다. 5분 간격입니다. 애 낳은 사람들은 다 알잖아요. 그렇게 하면은 벌써 이제 5분 간격, 3분 간격 그러면 간호사가 이 산모 분만실로 그렇게 나와요. 그러면 분만실 가서 힘주고 애 낳는 거잖아요. 그런 것처럼 너희들은 안다는 거예요. 알 수 있다는 거예요. 왜? 너희는 어둠의 자식이 아니고 빛의 자녀이기 때문에. 빛의 자녀고 어둠에 다니면 모르는데 낮에 보면 흔히 안 것처럼 너희들에게는 임신한 여인에게 해산의 고통이 이런 것처럼 그렇게 하나님께서 시마다 때마다 징조와 이 모든 것들을 보여주면서 그래서 너희는 빛의 자녀라 그러면서 뭐라 그래요? 밤에 잠자지 말고 정신을 차리고 믿음과 사랑에 호신경을 붙이고 구원과 소망에 투구를 쓰자. 그러면서 주님께서 마태복음 25장에 가면서 가장 적절한 비유가 뭐예요? 바로 지혜 있는 처녀 5명 미련한 처녀 5명 이 둘 다 신랑을 기다리고 있었다 그랬어요. 그런데 신랑이 더디 오니까 늦게 와. 그래 놓으니까 안 올 모양이네 하고 계속 잠 콜콜 자버린 사람이 있고 우리도 하나님은 예수 재림을 기다린다고 하면서 안 와. 어떤 분은 20년 전에 깨닫게 해가지고 20년 동안 오늘인가 내일까 하고 기다려도 여러분 하나님한테 있어서는 하루가 1000년 같고 1000년이 하루 같다는 이 사실을 잊지 말라 그랬어요. 제가 며칠 전에 시편에 보니까 시편 90편에 주님에 있어서 1000년이 지나간 하루 같다 그랬어. 지나간 하루 같으며 한 밤에 한 경점 같을 뿐이야. 점딱 찍어놓은 것 같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시간과 우리 시간은 달라요. 그런데 주님은 계속해서 내가 속히 가리라. 내가 진실로 속히 가리라. 그러면 우리가 봐야 될 것은 뭐예요? 예수님은 반드시 오신다. 그런데 이 말씀을 한 후로부터 2000년 지난 오늘날은 굉장히 주님 오실 날이 가까웠다. 그렇게 된다면은 하나님의 호령과 천사장의 소리와 하나님의 나팔 소리로 공중에서 예수 그리스도가 다시 오실 때 그 천사의 호령은 무엇이며 하나님의 소리는 무엇이며 한번 생각을 해봤어요. 제가 생각할 때는 보라 맞으러 나와라 그럴 수도 있어요. 보라 신랑이로다 그럴 수가 있겠어요. 그러면서 우리의 이름이 불리워질 것입니다. 이춘이 그러면서 그러면 그냥 나도 모르게 그냥 갔다가 그냥 지금 몇 킬로 나간지는 모르지만은 슉 하고 공중에서 주의 얼굴 배우리. 고강성 집사님 마누라 쳐다보지만 말고 고강성 집사님도 그때 같이 가셔야 돼. 그래서 성경을 어느 눈으로 봐야 돼요? 재림하실 예수님이 나에게 주신 연애편지라는 마음으로 성경을 보셔야 돼요. 사회적인 관점으로 보면 안 돼요. 예수님이 나 구원하기 위해서 이 땅에 오셔갖고 나를 구원하기 위해서 주신 주님의 기막힌 연애편지구나. 그렇게 보셔야 이 성경을 보는 안목이 우리가 달라집니다. 그래서 바로 그날 나팔 불 때 주의 이름 나의 이름 부를 때 얼마 상상만 해보세요. 기가 막히는 날이 될 것입니다. 그럴 때 주님께서 다시 오셔서 우리를 불러갈 것입니다. 그 안에 어떤 미혹이 오더라도 예수님 재림하신다는 것에 대해서는 흔들리지 말고 어떤 미혹이 와도 적그리스도에게 집중해서는 안 돼요. 예수님 재림에 집중하지만은 이 적그리스도가 온 후로 짐승의 표가 나오지 그 전에 있는 것은 다 모조품이고
우리가 잘못하다가는 혼동하기 쉬운 것들이라는 것을 확실히 붙잡고 오늘 말씀 붙잡고 날마다 삶 속에서 정신 차리며 그러면서 지혜 있는 처녀는 어쨌어요? 다 졸며 잤어요. 얼른 안 오니까 자. 나도 자고 너도 자고. 그러다가 둘 차이가 뭡니까? 지혜 있는 처녀는 자다가 깜짝 놀려. 아이고 깜짝 큰일 날 뻔했네. 내가 잤네. 그러고 못 봐요? 기름통 열어봐. 기름통이 기름이 얼마 안 되네. 그러면 여분의 기름으로 다시 부어. 신랑 맞을 때를 기다리면서. 그런데 미련한 다섯 처녀는 어쨌습니까? 오기는 뭐 와. 지금까지 안 왔는데 저것들 아주 신비주의자들 아니여. 저렇게 극단적인 저 원리주의자들이 문제야. 그러면서 그냥 공부 많이 했다는 사람들 얘기 듣고 그냥 그것에서 그냥 있는 대로 퍼질러 자버린 사람은 보라 신랑이로다 소리가 나오니까 그때 가갖고 기름 좀 줘. 이건 줄 수 있는 것이 아니에요. 못 나눠줘. 차라리 너 어디 가서 사와. 이건 나눠줄 수 있는 성질의 것이 아니다. 그래서는 어디 가서 어떻게 정신 차리고 와서 보니까 어떻게 된 거예요. 이 사람들은 다 들어가고 문이 닫혔네. 그 미련한 다섯 처녀 어떤 사람들이라고 생각이 됩니까? 휴거 이후에 남겨진 사람들인데 이 사람들한테 한 번의 기회가 있어요. 어떤 기회? 그때 깨달은 거예요. 우리가 그걸 몰랐구나. 그러고 더디 올 줄 알았는데 한 1000년 후에나 올 줄 알았는데 내가 그걸 모르고 준비하지 못했네 했던 사람들이 하나님께서 이제 그 사람들은 짐승의 표를 받지 않고 순교하더라도 짐승의 표를 받지 않고 그대로 천년왕국에 들어간다든가 순교해서 낙원에 간다든가 이제 이런 다른 제2의 일이 이제 펼쳐질 것입니다. 그래서 이 말씀을 반드시 붙잡고 어떤 일이 있어도 미혹해서 내 영혼을 사탄의 밥이 되게 하는 어리석은 신앙생활 하지 않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오늘 말씀 생각하면서 주여 하고 다 부르고 같이 기도합니다. 주여! 하나님 아버지, 저희에게 분명한 아버지요, 도로의 표지판처럼 성경 말씀으로 확실한 표지판을 보여주셨습니다. 하나님, 누가 뭔 말을 하고 어떤 전문가가 나와서 정말로 그럴듯한 말을 한다 할지라도 성경보다 더 정확한 것이 어디가 있습니까? 이 성경을 보면서 적그리스도가 올 때 그때까지 남아서 표를 받을 것인가 말 것인가 망설이는 사람이 아니고 정말로 주님 공중재림하실 때 같이 올라가서 주의 얼굴 뵙는 우리 모든 제자들 교회 교우들이 되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주님 앞에 모두 올려드립니다. 주께서 인도하여 주시옵시고 함께 하실 주님을 찬송합니다. 하나님 아버지여, 재림 신앙을 붙잡고 날마다 영성에 최선을 다하는, 그리하여 주님과 만나고 음성 듣고 주님의 세미한 음성 속에서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모든 말씀을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